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주어진 삶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오늘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으면 바벨론 땅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70년간 살게 될 것이며, 그러하기에 바벨론의 텃밭을 가꾸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번성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속히 포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에도 있고 바벨론에도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달콤하고 귀가 솔깃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지 말고 그 땅에서 텃밭을 가꾸고 집을 짓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3대에 걸쳐서 70년에 걸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1절부터 3절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포로 중 끌려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남아있진 아니하고 BC 595년에서 594년 바벨론 포로 중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일부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폭동을 겪고 난 이후에 살아남은 유대인들 중에서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 여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그리고 모든 백성, 바벨론에 끌려간 살아남은 모든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살아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대략 BC 597년 그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폭동 이후 살아남은 시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편지를 예레미야가 썼는데 저 바벨론까지 예레미야가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였던 것이죠. 그 누군가가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여고냐 왕과 왕후와 여고냐, 여호야긴, 고니야, 여고냐 다 같은 왕의 이름이라고 했지요. 그 왕과 왕후, 여기서 왕후는 왕태우, 왕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죠.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이 말씀을 편지로 써서 누구에게 전달을 하였는가? 바벨론의 사신으로 간 hil기야 그마랴 편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이 4절부터 9절의 내용이 그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모든 포로, 장로들, 제사장, 거짓 선지자, 모든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징계로 바벨론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에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단기간에 수년 내에 돌아올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곧 돌아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정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바벨론 땅에 집을 짓고 거기에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는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또 너희 자녀가 아내를 맞이하여 또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번성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3대에 걸친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듯이 하나님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시 그 민족을 유다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70년 동안 정착하려면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도 필요하고 텃밭도 가꾸어야 하고 결혼도 자녀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주신 그 명령은 유다 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들이 꿈을 꾸었다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믿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들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 메시지가 얼마나 달콤한 메시지입니까? 처음에 그들이 유다 땅에 있을 때는 성전이 이곳에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 달콤한 메시지로 백성들을 미혹했고 우상 숭배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들 속에서 그들은 또 달콤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실 거야. 그들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원하는 욕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말씀, 내가 바라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과 사이비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에게만 의존할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여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말씀이 저 목사의 설교가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검증하고 확증하는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 수년 내에 아니다. 70년 동안 너희는 바벨론에 묶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도 돌보고 다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편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은 저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갈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저들을 굶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70년 후에 인도에 가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이 자유가 없습니까? 하루하루 고달픈 삶입니까? 삶이 버겁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와 영원한 장래의 소망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그 나라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의 마음이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나를 찾아라. 나를 간절히 구해라.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아픈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밀한 부르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70년 바벨론에 보내시면서 저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함께 계셨고 그곳에서 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 속에서 번성케 하신 이후에 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회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약속의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유다 백성에게 70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말을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향락과 육신의 물질에 취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삶보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올바른 인간으로 사는 것이 훨씬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고난은 힘듭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바라본다면 이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결코 헛된 낭비의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시간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유튜브 속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거짓 종교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튜브 속의 영상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안식교 계통의 설교자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고 자기들의 교리를 감추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교 계통의 유튜브 설교를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유대 땅으로 다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비록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땅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며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대를 분별하며 돌아갈 그 땅을 소망하며 오늘도 멋지게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4월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4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